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환경 사정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청지기로서 수고하며 애쓰고 봉사하고 충성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쁘다고 너무 귀하다고 칭찬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의미로 청지기지, 좀 언짢게 표현하면 일꾼으로, 종으로, 하인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있다면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일꾼으로, 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꾼, 종 거의 같은 말이지만 일꾼이 조금 더 그래도 나은 표현이죠. 종이란 히브리어의 둘로스라는 말이고 헬라어의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 소유가 없다, 자유도 없다, 권한도 없다, 나는 모든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가졌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청지기 중에서 성경에 보면 가장 멋있게 소임을 다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왕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해서 몽땅 바로 왕에게 갖다 드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 중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중에서도 모델입니다. 청지기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들이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멋있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머리를 주셨습니다. 머리는 뇌가 속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를 주셔서 머리로 생각하게 하고 머리로 판단하게 하고 이 머리가 있어서 몸이 있고 지체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10%만을 사용하지 나머지 90%는 뇌 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내가 쓰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라고 생각하고 사시죠? 아니요. 90%는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녀석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주고 이 녀석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써야지, 사용해야지, 그런 걸 이미 언제? 창세전에 다 디자인, 기획해 놓으시고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만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스마트폰 가지고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쓰는 대한민국 최고죠. 최강입니다. 휴대폰에서는. 그 속에 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화 오는 거 받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문자 받고 톡하고 또 받고 또 그냥 카메라 찍고 갤러리에 저장한 거 보고 이 정도지요. 그냥 때로 음악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별걸 다 하는데 안 하는 거 없이 다 해.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어서. 근데 우리는 기능을 모르니까, 아니 알아도 써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뇌 속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멋있게 써먹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오늘도 보배가 하나씩 콩이 연그러서 밖으로 튀어나오듯이 톡톡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익어가며 만들어져 간다는 것은 얼마나 그래서 귀한 일인지 몰라요. 도전하고 돌파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창립 30주년 때 하나님이 은비에게 귀한 걸 깨닫게 하셔서 그동안 몰랐던 작곡을 할 수 있게 하셔, 뿐만 아니라 작사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10편 넘게 작사 작곡했잖아요. 찬양곡을. 그동안 몰랐던 것을 내가 창립 30주년에 뭐를 한번 해봐야 될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보배를 하나 탁 던져주셨단 말이죠. 가만히 있는 자는 얻을 수 없는 보배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미국에 가면 저 뉴욕주 옆에 다리 하나 건너면 뉴저지라고 있습니다. 뉴저지. 거기에 볼품없고 흉물같이 생긴 못생긴 괴물 같은 개가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유기견이지요. 이것을 개 사육사가 발견을 하고 자기 그 사육하는 곳에 갔다가 놓았는데요. 너무 흉물스러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좀 어리고 또 종자도 좋은 개들은 사람들이 살아오면 분양할 수 있는데 얘는 너무 괴물같이 생겨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사육사가 보니까 이 개로부터 너무 좋은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이고 특징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뉴저지주에는 많은 기러기 떼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철새의 도래지이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기러기 떼가 오기만 하면은 이 괴물 같은 개가 나가서 짖기를 시작하는데 기러기 떼가 갈 때까지 짖는 거야. 그래서 사육사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방신문에 주위에 있는 비행장에 너무 기러기 떼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엔진 속에 들어가가지고 비행기가 고장나게 하는가 하면은 저 또 창가를 와서 부딪혀가지고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러한 사고, 기러기 사고들이 비행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사육사가 그때 무릎을 탁 칩니다. 그렇다.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러기들을 비행장에 보내자. 그래서 비행장에 기러기 아니 개를 유기견을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원고를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를 비행장으로 보내자.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기러기들을 쫓아내줄 게 아닌가. 그리고 연락을 했는데 비행장 관리하는 직원들이 뭐 신통치 않게 생각해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회의를 했어요. 그래도 아니 그게 뭐 밑줘야 번전이지. 그거 뭐 객값 얼마나 되느라고. 여기는 죽기만 바라는 건데 사육사는. 그래서 싼 값으로 개를 구입을 해다가 비행장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괴물 개가, 흉물스러운 개가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러기만 나타났다 하면은 막 짖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기러기들이 그냥 몇 바퀴 돌고는 훨훨 다 날아가는 거야. 왔다 가는 거 하고 이제는 총을 쏠 필요도 없고 그거 뭐 기러기 잡으려고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1년에 300만 불씩 기러기를 퇴치하는데 소요 경비가 든답니다. 우리 돈으로 33억쯤. 33억. 그러니까 33억을 1년에 세이브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괴물 유기견이 VIP가 됩니다. 잘 먹여주고 침실도 잘 해주고 이제는 뭐 웬만한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 세상에 영혼이 없는 짐승도 또 죽기만을 바라던 괴물 같은 저 개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서 멋지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랴, 특별히 주의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왜 은사를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겠냐. 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 너무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 1달란트 이상은 주셨다. 군뱅이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무슨 은사를 주셨어요? 구르는 은사를 주셨어요. 군뱅이같이 잘 구르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 은혜다. 우리는 요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교회론의 어떤 것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둘째 주에는 교회는 주님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자, 여기 몸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내 몸은 무엇을, 주님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비유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지난 시간의 메시지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이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뭐다? 지체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몸은 뭐다? 교회다.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지체가 지체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지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지체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보내신 종이다, 일꾼이다.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체로서 주의 일꾼이 된, 복음의 일꾼이 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이 된 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 그러니까 일꾼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의 일꾼은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만 있으면 세상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못 먹던 시절이라 지주, 많이 농사 짓는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주들의 농장을 얻어서, 농토를 얻어서 그저 소작인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일꾼이 많았습니다. 종들도 많던 시절.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종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은혜를 베푸셔야 일꾼이 될 수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은혜를 받아야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시고 너를 이렇게 사용하리라, 이렇게 쓰리라, 부르시리라 콜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는데 은혜를 받았어. 이제 부르심 앞에 서야 돼.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일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일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부르심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게 바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종의, 일꾼의 자세예요. 여러분 부르심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섰으면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니까, 일꾼이니까. 아까도 말했어요. 종은 자유가 없다, 종은 소유가 없다, 종은 권한이 없다. 오직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명도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종의 신분이에요.
부르심 앞에 섰어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르심 앞에 제대로 섰으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체로 몸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붙어 있어서 일꾼이 되었으면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 불순함이 없어요. 떨어져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서는 사람은 오늘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고 행복의 바이러스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또 왔대? 왜 이놈의 주일은 이렇게 빨리 다가온대?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아니, 오늘 나가서 이것저것 해야지. 아이고 짜증나. 아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엔 빼주세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는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5달란트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주셨어요. 빼주세요. 저는 못해요. 파묻어놔. 슬피 울며 저주함이 있어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에 여러분 부르심 앞에 설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절이잖아요. 부르심 앞에 서는 날부터 행복한 거예요. 부르심 앞에 서는 날부터 나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상전이 되고 지도자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좋다고 그래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대박 났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대박이 다 깨지고 쪽박이 나서 그때에 부르심 앞에 설 때부터 행복이 찾아오고요, 풍성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대박으로, 대대박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이 왜 적어요? 사도 바울이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한 것은 겸손함이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출세 가도를 달린 사람이 없어요. 가말리엘 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유대 종파 중에서 가장 큰 종파 바리새파,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누구도 흠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완전히 쪽박 찼어요. 모든 거 다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다 버리고 나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제 거지됐다고. 거지됐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왜 주셨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셨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지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나로 하여금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풍성함을 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배 아플까요? 아니,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던 저 왼수 같은 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럴까요? 부르심 앞에 선 사람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를 이방인들로 하여금 풍성한 데 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오늘 본문 6절은 어떠한 풍성함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굿뉴스,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전용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는 어떤 사람을 상속자라 그래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아들을 상속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방인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최초로 누구를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여 주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양자의 영. 자식이 없어요?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조카나 또 조카도 없으면 또 다른 친족 가운데에 양자로 입양을 시켜요. 본래 아들이 아니지만 양아들을 삼아요. 그리고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예요. LG 가문에 총수의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구광모 씨를 데려다가 LG그룹 회장되게 했잖아요. 상속자가 대박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이렇게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이방이지만 믿게 되었고, 아답션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멋있게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그렇게 가지고 상속자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그래, 내가 왔냐? 너 상속자다. 이거 저거 다 줄게. 얼마나 좋겠어요.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변화시켜서 쪽박차게 하셨다. 근데 이렇게 저들 태박나게 하시려고, 나도 따라서 태박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together, 함께 뭐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붙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붙고, 나도 붙고, 너도 붙고, 그도 붙고, 다 붙어서 그 몸된 교회 지체, 손과 발, 눈과 코와 입과 귀 다 지체가 되어서 주의 일을 거들어드리는 일꾼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또 하나,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약속은 엄청난 겁니다. 내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있는 그 약속까지 주셨다. 상속자가 되게 하고요, 두개 더, 그 다음에 그 지체가 되게 하시고 약속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내가 그래서 그 일꾼이 되었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고맙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해도요, 참지 못할 정도로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하고 돌아버릴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공격을 받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모두가 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럴 때 어찌해야 될까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두겠습니까? 팽개쳐 버리겠습니까? 없던 일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신앙 좋으신 장로님이 믿음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정말 이러한 죽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 왼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심한 모욕을 당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은 이래요. 야, 세상에 모욕을 당할 때 모욕으로 갚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란다. 그런데 그 모욕을 의욕으로 바꾸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란다. 의욕, 비전.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으니 나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리라는 비전, 의욕으로 만드는 사람. 그리고 모욕을 사랑으로 만드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그가 곧 리더요, 그가 곧 지도자란다. 그때부터 이 장로님은 절대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욕을 의욕으로 상승시키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며 상승시키며 멋있는 장로님으로 기업을 경영하게 되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모욕을 사랑으로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죠.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요셉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상 지도자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에브라함 링컨이 그런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분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차라리 교회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면 사는 법이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주님을 떠난 몸은 살 수가 없어요. 모욕을 의욕으로 바꾸세요. 그 모욕을 사랑으로 바꾸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축구하라고 타고난 사람이요. 박지성, 김연아 피겨하라고 태어난 사람, 박세리 골프하라고 타고난 사람이요. 타고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력하는 사람은 즐겨하는 사람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타고났어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마지 못해, 죽지 못해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어요. 즐겁게. 오늘도 룰루랄라. 어떤 놈이 나에게 뭐라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가면서 즐겁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돼요. 제 손자와 같이 할아버지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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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수시로 그걸 해달래.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사람은 행복하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쁘고 즐겁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주님의 은혜로 즐겁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찬송이 제일 부르기 어렵냐고. 곡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리듬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떤 찬송하기가 제일 껄끄럽냐고. 첫째, 461장 뭐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나머지 맡기고 충성. 그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또 어려운 찬송이 뭐냐고, 뭘 껄끄럽냐고. 그랬더니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여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아니,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더 많은데, 예수님보다 더 복된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껄끄럽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질 수 없고 주님 세상도 포기할 수 없으니 이 찬송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 그런데 신대원 졸업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찬송이 제일 어려우냐고. 그랬더니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디든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리가 없어도 아무데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바꿔서 불렀는데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골라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골라 골라 가오리니.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감사, 감격이 있겠습니까?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는 1919년 그 당시 이화학당 1학년 17세 소녀이었습니다. 소녀. 그가 자기의 고향 천안 옆에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외경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되어 가서 그는 온갖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제일 큰 고문 성폭행입니다. 머리를 가죽을 뺏겨버리고요, 귀를 잘라버리고요, 코를 잘라버립니다.
가슴, 유방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넣고요, 입에다가 쇳가루를 넣고요, 상자에다가 넣고 거기다 못을 박고요, 손톱을 빼버리고 발톱을 빼버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온갖 천인공노할 그놈들이 고문을 다 가하고 이제 관 속에 넣고 장사 지내라고 하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러한 말이 관 속에 글로 적혀져서 같이 묻혔다고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와 가슴이 잘라나가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나에게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슬픔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누구는 17살 때 한창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고백했는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요 모양 요 정도까지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너무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유관순 열사가 살았던 그 일제시대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산정형 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 살았던 그 시대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제합리교회 성도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휘발유로 불살라버리고 한 줌의 채로 남은 그 시대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던 6.25 동란 때와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어려움을 제대로 당해보진 않은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조그만 환난과 역경과 풍파에 너무 많이 패닉 상태이고 매몰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이여,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종이 되었노라 선포하세요. 앞으로 1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잡고 여러분과 같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러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부르심 앞에 서야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가 일꾼됨을 고백하며 부르심 앞에 설 때에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하는 겁니다. 씹으면 씹으라 그러세요. 소화 잘 되니까. 밟으면 밟으라 그러세요. 보리는 밟아야 다음에 또 더 잘 자라니까. 왕따 당시키려면 시키라 그러세요. 나는 주님이 쪽박을 대박 만들어 주실 테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집시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소망합시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몸된 주님의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을 멋있게 붙잡으시고 멋있게 인도하시고 멋있게 만들어주셔서 앞으로 사용하지 못한 90%까지도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주의 종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이제 일꾼으로 부름받아 출발하렵니다. 주님, 그 모든 좋은 거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요? 우리도 좋은 자리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며 일꾼으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멋지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